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사의 사역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지 한 80여 년이 된 가운데 있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바알 신을 너무 지나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신으로 그렇게 알고 그 우상 앞에 경배를 하고 제사를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 표적과 그리고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모두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치료해 주실 분은, 이 전염병을 치료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기적을 참 일으켜서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엘리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능력을 또 베풀어 주시는데 그 내용 중에 또 오늘 열왕기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몇 가지 그 능력을, 그 기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어떤 한 생도, 선지 생도지요. 요즘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의 아내가 일찍이 남편은 죽고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채주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종으로, 자기 노예로 삼겠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아내가, 선지 생도의 아내가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엘리사를 찾아간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집에 뭐가 있느냐? 한 병 기름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 그러면 너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서 집에 들어가서 너 집에 남아있는 한 병의 기름을 그 빈 그릇에다가 한번 부어봐라 하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방 안에서 이제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빈 그릇에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온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해보니 그렇더라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빚을 다 먼저 갚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 생활이 어려운 그 생도의 신학생의 한 가정에 일어난 기적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다 아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하는 걸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은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된 것이죠. 8절을 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냅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이게 귀하다는 것은 큰 부자라는 말입니다. 큰 부자의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딜 갈 때 그 수냅이라는 마을을 거쳐가야 할 곳이 있으면 항상 이 수냅이라는 마을을 거쳐갈 때 이 여인의 집에 자꾸 와서 식사를 하고 가라 하니까 그래서 자주 들렸던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남편 있지요?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말은 하자는 거죠.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아리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좀 더 자기 집에 오면 편하게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침대, 책상, 의자, 그리고 옛날에는 뭐 전등이 없으니까 촛대 등을
또 마련해서 방을 하나 꾸며주는 거예요. 참 착한 여자지요. 예.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냅 여인을 불러오라. 이거 너무 참 편하게 해주니까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말 안 하고 자기 종을 시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참 생각이 참 깊고 세밀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방도 만들어주고 침대, 심지어 책상, 의자까지 들려놔 주니까 엘리사가 상당히 기뻐한 겁니다. 네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거죠. 자, 내가 왕도 잘 알고 있고 이때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고 왕도 있고 군대 장군도 내가 잘 알아. 그들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가나이다. 나는 그저 이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그저 살면 됩니다. 아무 욕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참 부자이면서 참 마음씨가 착하고 참 검소한 그런 여인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여인이 필요한 게 없다고 하고는 돌아갑니다. 그 여인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내가 보니까요 그 여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더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그 여인을 다시 오라고 해. 그래서 다시 오라고 부른 겁니다. 이 16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다시 온 여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다시 말하면 내는 이맘때가 되면 이 말이죠. 한 해가 지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뭘 아이를 안는다고 하느냐.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임신을 하여서 돌이 돌아오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표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가정에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이처럼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우리가 그동안 엘리사를 통해서 앞에서 몇 가지 보았잖아요. 물이 아주 못된 물이었는데 그 물샘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차게 하시고, 그리고 또 빌려온 빈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채우시고, 또 임신도 못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자, 뭐 없으면 바알한테 가서 빌고, 흉년이 들면 바알 아세라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빌고, 뭐 아쉬움이 있으면 금송아지 앞에 가서 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한번 빌어보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꾸 그런 짓을 하고, 특히 아합 왕 시대 때는 이게 더 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엘리사를 보내신 거예요. 얘들아,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야. 하나님께 구해봐. 하나님께. 그런 지금 스토리입니다, 이 내용이.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다만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깊은 곳에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조차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렙 여인이 낳은 아이가요, 잘 자라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 18절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저기 자라매, 저기 자란다는 말은 어느 정도 제법 자랐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제법. 참 이전 성경이, 우리가 보는 이전 성경이 좀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젊은이들은 도무지 모릅니다. 사전에 찾아봐도 저기라는 말은 안 나와요. 제법이라는 뜻이거든요. 제법. 원어에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저기 자라면, 그러니까 제법 자랐다 이것이요.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아버지한테 갔더니 그 아버지한테 가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애가 머리가 아팠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한에게, 자기 종에게 시켜서 그 어미에게로 애를 데려가라 그러죠.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아버지가 지금 한참 일하는데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어머니한테 데려가라 그런 겁니다. 20절에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그러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 엄마가 이 죽은 아들을 안고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해놨던 그 방 있잖아, 다락방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누웠던 그 침대에다가 애를 반드시 눕혀놓고 이 어머니가 엘리사를 찾아 났습니다. 정신없이 찾아 나서지요. 그래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사가 갈멜산에 자주 가니까 거기 찾아간 거지요. 27절을 보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여기 산은 갈멜산이에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엘리사를 만난 겁니다.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엘리사의 그 발을 아는 거예요. 아마 땅에 엎드려서 엘리사의 발을 움켜쥐었던 것이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발을 움켜쥐니까 이 게하시가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둬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는 모양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엘리야도 전혀 영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미리미리 말씀을 종종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었어요. 이 여인이 찾아올 것이라고, 또 아이가 죽었다고, 이 여인이 왜 찾아올 것인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전혀 영문을 모르는 겁니다. 가만둬 봐라,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 하니까 28절에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합니까? 그리고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네 1년 후에 아들 안을 것이다 하니까 여인이 나를 속이지 말라고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합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 보고 야 아들이 죽었는갑다. 너 빨리 너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내 것을 가지고 손에 들고 가서 중간에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다가 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게하시는 그 지팡이 들고 쫓아갔습니다. 자, 30절 아이의 어미가 뒤따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의 어미가 뒤따라가지 않고 뭐라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거는 아주 강한 맹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사가 안 가면 나는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쫓아가지요. 엘리사가 가서 보니까 자기 방에 죽은 아이를 자기 침대에다가 반드시 눕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 나가라 그러고는 그 죽은 아이와 자기와 단 둘이만 있게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33절 보십시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그러니까 엘리사와 죽은 아이 두 사람뿐이에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그대로 엎듭니다. 아이 위에 그대로 포개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아이 입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35절에 엘리사가 또 내려서 집안을 한번 삥 돌았다가 방 안을 한번 삥 돌았다가 또 한 번 더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그대로 엎드리니까 아이가 재치기를 7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 또 7번이냐, 이걸 가지고 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냥 7번 한 거예요. 뭐 3번 한들 어떻고 10번 한들 어떻겠어요. 하여튼 재채기를 7번 했다는 거야.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네, 눈을 뜨는지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왜 앉았겠어요? 공부하려고 앉은 겁니다. 배우려고. 이 길갈이라는 곳에 여리고 성읍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요단강에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길갈이라는 성읍이죠. 여기에 선지 생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가. 그 엘리사가 오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이 신학생들이 그 앞에 모여 앉아 있었던 것이죠. 자, 말씀을 계속 봅시다. 38절.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등굴, 이 개정 성경에는 덜포도 등굴이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덜포도 등굴이 아닙니다. 아니고 야생 등굴입니다. 야생 등굴. 야생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외, 개정성에는 덜호박이라 되어 있어요. 덜외, 덜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다 썰어가지고 국 끓이는 솥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덜에 나가서 야생 등굴을 걷어다가 국을 끓여 먹는데, 그 40절 보겠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했다 그럽니다. 덜외, 덜호박,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 덜호박이요 독성이 있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 41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가루, 밀가루겠지요.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서 밀가루를 가져왔더니 솥에다가 던지고 가로되 자 펴다가 무리들에게 주워 먹게 하라 해서 생도들이 국을 먹으니까 독이 없어진 거예요. 해독이 없어지더라. 해독이. 이것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가루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가루는 하나의 그 방법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그 국의 독을 없애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그곳에 또 다른 기적이 있었어요. 4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라는 마을 이름입니다.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잔뜩 가지고, 아마 야생 등굴을 가지고 국을 끓여 먹는다 하니까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그 엘리사에게 대접을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보리떡 해봤자 20개 혼자 먹기에 딱 맞는 것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43절 보겠습니다. 그 사한이 가로되 어찌미니이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이걸 가지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100명인데 어떻게 이 100명에게 이걸 나누어 줄 수가 있겠느냐고. 엘리사가 말을 하지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그래서 44절에 제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걸 또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엘리사는 와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걸 말로 하니까 이들이 도무지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은 안 듣고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자꾸 무슨 표적을 보려고 그러고 자꾸 이상한 기적을 자꾸 보려고 하지요. 그래서 거짓된 자들이 자꾸 속이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속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은 그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기적을, 앞으로도 다음 시간에도 몇 가지 기적을 또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일이든지 아이고 하나님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 찾느냐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 심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능력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로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